하반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앞으로 6주 동안 제가 또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코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에 들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도전받아 우리의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을 인도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현장 공부가 아닌 이런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여러 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가끔 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역사의 다리가 된 사무엘 이 주제를 공부할 때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서 공부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6주에 걸쳐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화면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구원 역사의 줄기 다윗 왕국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국.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코스의 제목을 구원 역사의 줄기 다윗 왕국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식물에 있어서 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이 주제를 다루자. 그리고 다윗 왕국은 식물로 말하면 줄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땅속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새싹이 줄기를 내겠죠. 더 튼튼해지는 줄기를 내는데 이제 드디어 이파리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식물에 있어서 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제 인도하는 이 코스에서 계속 창세기부터 이 구약성경 이 지점까지 왔는데 그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 구원 역사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마침 우리가 이 창세기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구원 역사를 출발하는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씨앗이 땅에서 뚫고 나와서 창세기의 역사가 더 새싹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출애굽을 강의하면서 그 제목을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다, 청사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그 출애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와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주제인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밑그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착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작은 좋았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 정착이 결국 실패의 역사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사사 시대의 아픈 과정이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 중간에 사사시대라는 아픈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에서 출발했던 그 유전자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유전자는 계속해서 새싹부터 씨앗부터 새싹을 거쳐서 줄기까지 똑같이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새싹이 줄기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다윗 왕국입니다. 자, 이 다윗 왕국을 다루는 책은 구약 성경 안에 두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6주 동안에 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살피는데 특히 기억하셔야 될 그 개념은 뭐냐면 이 사무엘상하에서 다루는 다윗 왕국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원의 씨앗이 드디어 새싹을 거쳐서 줄기를 내는 그런 단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그 첫 시간에 사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의 등장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했던 한 인물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가 누구냐? 오늘 이 공부의 주제가 되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을 많이 좋아하고 또 사무엘을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을 우리가 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언클 샘, 미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언클 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샘이 사실 그 사무엘에게서 왔죠. 뭐 그런 정도?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intrinsic value, 어떤 내재적인 가치, 그런 특성보다는 뭐 우리는 그를 어떤 그 스토리 중심으로 알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의 탄생이 비범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한나를 통해서 아주 비범하게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성전에 일하면서 그가 그 대단한 하나님의 뭐 일을 했다. 그의 어떤 업적 중심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이해를 하고 있죠. 물론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압축해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 공부의 제목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이 이거였죠. 다시 앞으로 가자면 역사의 다리가 된 사무엘. 이 제목 안에 사무엘의 그 존재의 의미가 압축되어서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사무엘이 역사의 다리가 되었는가? 오늘은 이제 이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무엘의 그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The last judge.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은 그 앞에 있었던 무려 400년 가까이나 되는 긴 그 암흑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굉장히 아픈 기간이었죠. 그 중에 하나였던 그 사사 시대를 종결할 인물로서 사역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다. 그럼 앞에 있었던 그 기나긴 아픔의 역사인 사사 시대는 어떤 역사였는가? 간단히 복습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했던 그 목표가 뭐냐면 가나안 땅 정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땅 분배도 잘하고 정복도 잘했습니다만 그 뒤에 실제로 정착할 때는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그 기나긴 실패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거의 뭐 350년 정도의 긴 암흑의 역사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12명의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세운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지내왔던 그 기간들. 그래서 그 안에 참 별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사사들이 참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적이고 한계적인 그들의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속해서 그 다운 더 힐로 내려가는 그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그러면 가나안 땅 정착의 실패의 역사였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표현이 하나 거기에 등장하는데 사사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 정착의 성공의 역사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된다면 200만의 인구 각자가 각각의 그 오피니언, 그들의 어떤 의견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사사시대가 아픔의 시대였다. 그리고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버리시지 않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지금 서 있는데 그 일을 추진할 만한 인물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그러면 이 사무엘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사사시대의 기나긴 암흑의 역사를 종결할 마지막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그 13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사무엘 때까지 사사 시대가 진행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그 암시를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뭐 4장 18절에 보면 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마지막 사사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뒤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다 사사였다라고 말하지만은 의미 차원에서 근본적인 의미 차원에서 사실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오피셜한 포지션에서는 사사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사사 시대를 마지막 종결할 그 인물로서 그가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그 모든 아픔과 어두움을 한 몸에 그가 안고 태어났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 탄생 스토리를 보면 이런 배경이, 이런 느낌이 아주 물씬 풍겨나지요. 그 좋은 예가 이제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한나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거기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펴시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이 많습니다. 뭐 그 당시에 그 여인에게 그 불임은 굉장한 저주였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단지 그냥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많았던 그 여인의 어떤 고백, 아픔 이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한나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경외했던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의 불임과 그의 아픔은 사실상 사사시대에 그 어둠을 이미 그의 삶에 품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한나의 아픔은 결국 사사시대의 아픔이었다. 근데 그 아들의 임신으로 인해서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서광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위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2장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게 내가 기뻐하고 내 구원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러니까 이게 뭐 그 한나 개인의 어떤 그 삶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아픔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아픔이고 한나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아들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펼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 암시적인 상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 가운데 그런 의미가 배어납니다. 한 여인의 어떤 개인적인 찬양 정도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의 탄생은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잠깐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전 학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시대를 배우면서 굉장히 지금 사사시대와 비슷하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표적인 이유로서 지금 이 현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의 삶을 결정해주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다 치더라도 그 있는 기준마저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또 정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쉽게 무시해버리고 뭐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거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뭐 이 지구상에 뭐 수십억 명이 살지만은 그 사람들 각자의 기준이 다 옳은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 한번 우리 마음 쏠리는 대로 살아보자. 뭐 이런 분위기, 이게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해서 그걸 미화시킵니다만은 뭐 사실 그렇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잘 되던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의 가치 기준도 옳고 나의 가치 기준도 옳으니 근데 사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이 사실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는데 그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 그러니 그냥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이 시대거든요. 사실 혼란이죠. 그렇게 살아보니 잘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가치 기준의 상실이다. 이 시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모두가 다 동의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삶의 기준이 상실되어 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굉장히 지금은 비슷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그럼 뭐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한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사실 이 시대의 아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적인 사회적인 아픔을 특히 그 가치 기준이 상실되어서 자기 마음 쏠리는 대로 살아보는 그것으로 일어난 수많은 아픈 결과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 한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 아픔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하나님 그래서 이 아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실제로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 구원의 찬가를 부르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이 필요한 이 믿음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아닐까. 하나님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려주시옵소서. 사사시대는 더 이상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노래,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한나의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첫 번째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 포인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역이 놀랍게도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잉태한 한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무엘은 두 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다.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에 두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는 이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살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시대는 당연히 어떤 시대일까요? 회복의 시대인 다윗 왕국이겠죠. 사사시대는 이미 살핀 대로 어둠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보인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했지만, 다른 한편에 그 다음에 이어 등장할 그 시대는 빛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의 그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한 시대. 그 어둠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빛을 쏘시기 시작한 그 시대. 그리고 전번 학기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사기 그 뒤에 나왔던 룻기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쏘았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스토리였죠. 맞죠? 근데 이 명백하게 다른 이 두 시대, 어둠의 시대와 빛의 시대, 절망의 시대, 그러나 희망의 시대, 이 너무 다른 이 두 시대를 이어주는 존재가 누구냐? 인물로 말하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사시대를 보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치의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에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부록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두 개의 아주 그 아픈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미가라는 그 한 인물, 그 인물의 이제 제사장을 고용하는 성직 매매 사건이 나오고, 그게 이제 단 지파까지 확대되어서 단 지파 전체가 이 성직을 사유화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하이어해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것도 레위인이 첩을 두어서 그 첩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너무 분개해서 자기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12지파에게 배달해서 그로 인해서 참 원치 않는 아주 이상한 내전까지 확대되는 그런 좀 기가 막힌 스토리가 이 사사시대 후반부에 12사사의 스토리를 앞에서 다 진행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어둠의 시대였다. 이 사사시대는 정말 한치의 빛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드디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데, 이에 꼭 필요했던 인물이 누군가? 먼저는 사무엘이고 그 다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대단한 구약학자가 하나 있거든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두 번째 시대인 다윗 왕국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미러클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닌 그 상황에서 진짜 좋은 상황으로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서 다윗 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두 인물, 특히 사무엘, 오늘 주제인 사무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역사의 다리, 가교, 사무엘 이럴 때 우리는 일단 사무엘에게 너무 시선을 두면 안 돼요. 그 사무엘을 찾아내셔서 그렇게 시대를 바꾸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더 쳐다보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줄기, 다윗 왕국.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무엘은 거기에 동원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신 인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화면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썼습니다만 아픔에서 회복으로 이을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인물은 우리 지금의 역사에서 어떻게 출현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이 이 사사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국처럼 회복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런 사무엘 같은 비범한 영적 인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그가 누군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전제를 좀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예입니다만 뭐 지금 그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 계실 때부터 유난히 그 뭐 대형 교회에 대한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보면 거기에 뭐 그 교회에서 발행하는 팜플렛 이런 거 보면은 뭐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띄웠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그런 인물이 되겠다고 나서서 될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쓰셨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좀 안 좋은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좋은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볼 때 보면 그 위대한 개혁의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존 캘빈, 뭐 뉴잉글랜드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현대 이 신학과 이 교회의 거성이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한국 교회 정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등장한 걸 보면은 특히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너무 우연처럼 등장했거든요. 자기가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몰고 가셔서 그를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대를 고치는 지도자는요. 일단은 자기가 그리 되겠노라고 나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저도 지난 거의 뭐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꽤 있었습니다. 참 유명해져야 되겠구나. 교회를 아주 크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부질없는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되겠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절실히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낙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인물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 지금 필요하시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죠. 마땅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얼마 전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죠. 주일날 교회여 일어나라.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쓰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사사시대와 같은 이 아픔의 시대를 다윗 왕국과 같은 회복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그 두 개의 시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다리 같은 인물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픈 시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뿐 아니겠어요? 한나처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적용을 하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또 갈망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시대가 바뀌어야 되고 부흥의 그런 날이 정말 왔으면 합니다라고 기도할 뿐이고 그런 인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참 선지자직의 회복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이 참 선지자직이라는 이 타이틀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겸직을 했거든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인 것은 너무 확실한데 그가 제사장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이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행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이 나오죠. 거기 구절들을 썼습니다만 3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할 때 구약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두가 다 사무엘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선지자 타이틀은 당연한 거였고, 그 다음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미 제사장직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족 고앗 자손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렇다면 그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 엘가나가 레위 족속이 아니라 그럼 에브라임 사람 아니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라기보다는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산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이런 증거들이 이제 그가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그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어로 바꿔 표현하면 he was prophet and priest였습니다. 그러니까 and죠. or가 아니죠.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선지자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겸직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포인트로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선지자 쪽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쪽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 세 번째 포인트죠. 그럼 그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임시 재판관이고 사사였던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시대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아까도 뭐 보셨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해야 될 그 성직자들을 매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 선지자의 위치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낮아졌거든요. 그게 사사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가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직책을 회복시킨단 말이죠. 그럼 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제부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 거의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가 참 선지자로서 그 직책을 회복시켰는가? 대표적으로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자,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세 번 부르시잖아요. 그 어릴 때. 그게 이제 이 3장인데 이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빈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뭐 제도, 뭐 예배, 그리고 삶 뭐가 되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하달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사는 민족인데 그게 이제 이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희미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심지어 희귀했다, rare, 드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사무엘이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 옆에서 자라고요. 대신에 그 법궤를 지키고 소중히 다뤄야 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엘리 제사장은 전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이제 다시 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참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단지 노안이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어두워진 것이죠. 이럴 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이 사역을 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역할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회복시키는데 그가 쓰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비느하스 스토리가 나오죠. 그 엘리의 며느리죠. 비느하스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이가 탄생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거의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유가 뭔가 21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22절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희귀하고 드물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 클라이막스죠. 말씀과 예배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 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이 엘리의 며느리인 이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가봇 스토리.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기준을 그렇다면 제대로 환기시키고 그걸 다시 회복으로 바꿔야 될 책임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거는 뭐냐? 7장 5절부터 9절입니다. 7장 5절부터 9절. 7장 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미스바 부흥성의 장면이죠. 이게 이루어졌던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법궤가 이제 빼앗겨서 거기에 마치 법궤에 무슨 쉽게 말해서 영빨이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막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블레셋이 그것을 빼앗는데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안에서만 해도 몇 군데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법궤가 자꾸 떠다니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재앙을 일으키니까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벳세메스 그 암소의 등에 싣고 온 그 스토리 나오고 그리고 벳세메스에 도착한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긴 기간 동안 정착을 하죠. 근데 이제 이 7장의 미스바 성에는 그럼 뭐냐?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법궤 스토리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약화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회개 운동이 바로 이 미스바 성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대단한 역사가 거기에서 벌어지죠. 미스바 부흥성회 구약 성경에서 몇 꼽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대규모의
회개 운동이요 부흥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 3장 1절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대한 증언, 그리고 이가봇 스토리 4장, 그리고 7장의 미스바 성회, 이런 스토리를 볼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래서 그가 참 선지자였다. 그 기나긴 말씀이 희귀했던 어둠의 시대를 다시 회복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참 선지자직의 회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 시대가 왜 사사시대와 비슷한가? 그 증거가 뭐냐?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걸 꼽았단 말이죠. 그게 뭐냐? 기준이 없다. 기준의 상실이다. 다시 말해서 내 의견, 내 소견이, 내 오피니언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견에 파묻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인 말씀을 상회해요.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핸들하고 싶어 하는, 그게 문제고, 그 문제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인데, 그래서 지금이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고, 특히 신약성경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교회의 기준은 당연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야 이 어둠의 시대에서 회복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물과 그 교회가.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약계인 말씀이 필요하고요. 교회는 말씀이 필요해요. 항상 말씀이 앞서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뒤에 우리가 있어야죠. 언약궤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앞장서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미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참 선지자, 두 시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사무엘을, 두 시대를 잇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인물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그 두 시대를 이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인물이 우리에게 등장해야 된다면 그런 인물에서 그런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참 선지자 같은 인물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교회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를 복습하자면 세 가지 배웠죠. 사무엘은 누군가? 그동안 우리가 대충 알고 있었던 사무엘, 내 주관적인 그 이해로 알고 있었던 사무엘 조금 벗어나서 사무엘이 왜 그토록 중요한 존재였는가. 첫 번째, 그는 사사시대를 종결할 마지막 사사였다. 그런 의미, 그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둠의 시대인 사사시대와 회복의 시대인 다윗 왕국을 연결할 두 시대의 가교로서의 사무엘을 배웠고, 그 다음 세 번째, 더 좁혀 들어가서 그럼 왜 우리가 사무엘이어야 되는가? 그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는 말씀 회복 운동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주 공부는 뭐냐면 서론적으로 사무엘의 또 다른 역할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건 이제 긴 내용은 아니고요. 왕 판별법입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면, 이제 왕정 시대로 가야 되니까 왕을 잘 골라야 돼요.
근데 그 왕이 첫 번째 사실 실수 또는 실패죠. 사울이 아니죠. 사울은 아니고 다윗이어야 되죠. 왜 그럼 다윗이어야 되는가? 왜 사울은 아닌가? 특히 다음 주는 이제 이 사울 이야기를 아마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긴 부분인데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스토리가 나오는데 미리 좀 읽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차원에서 결론 차원에서 이 구절 공부하고 마치죠.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말씀으로 다스렸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사는 동안만큼은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겠죠. 이스라엘은 안전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숙제가 하나 생겼죠. 결국 사사시대와 같은 이때 이런 인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 중요한 책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좀 다음 세대에 일어나서 교회를 거치고 이 시대를 거쳐서 참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그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또 살아있는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으로 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참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적인 축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음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 두 시대를 잇는 다리로서의 사무엘,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 회복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사무엘, 이런 사무엘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일으키시는 구원 역사의 대야 드라마의 한 지점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시대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운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책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아름다운 역사에 사용될 인물을 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남은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에 함께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